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3. 예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챕터 11.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크고 선한 두 계명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것이 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법과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일 것이며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일 것이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일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의 모양과 성향을 띤 그 무엇임이 분명해지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직접 한 이들이 200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은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그리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권위자로서 가장 온전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드는 생각은 종종 이럴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 진짜 뻔뻔하시다. 어떻게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리 당당하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것도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시나.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것 같다. 어찌 저리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한 사람 인간에게 어떠한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이런 생각은 들 수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진정으로 느끼고 알게 된다면 조금도 이러한 생각이 들기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인간에게 주신 행복 중 가장 큰 행복이며 특권입니다. 가장 온전하고 진실하며 아름답고 귀한 사랑을 그려보십시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현재적 사랑의 실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중 가장 본성적 성향이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중 가장 본성적 성향이기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알무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선함과 온전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연스레 닮도록 하여 하나님 스스로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의와 선함과 사랑이신 자신의 속성 안에서 누리는 참다운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아름답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될 때, 그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교감과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영원 무궁함과 존귀함과 찬란한 아름다움만큼이나 그 사랑은 빛나고 복되며 유익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선함과 의를 온전히 충족시키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온전한 행복일 겁니다. 사랑은 본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한 사람 안에 가득하여지고 그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하나님적 사랑의 성향과 속성을 가지게 되고 다시 또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듯한 사랑의 성향과 본성을 갖게 되어 그 사랑은 사람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된 한 사람이 스스로 안에서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을 즐거워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참답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이제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된 만큼 타인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적 사랑,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사랑이라서 원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원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닮아가며 원수된 것 같은 타인에게까지 미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부당히 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계명,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를 사람에게 주실 때에 의도하고 바라셨던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고 쫓아야 할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낸 가장 큰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을 달리하면 이 두 계명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온 율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향하는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을 주신 것도 그 당시에 광포하고 무지한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로 하여금 이 두 계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었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여 훈계하고 경고하신 것도 바로 당시 시대에 목이 곧고 교만하고 패역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아와 사랑의 계명인 이 두 계명을 그들 가운데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또 이 말을 달리하면 이 계명은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훈을 포괄하고 그 위에 권위로 있어야 하는, 아울러 온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최고 권위이며 해석과 적용의 지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온 계명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들 위에 최고의 권위와 해석과 적용의 지침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마치 이 두 계명이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계명이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사법시험을 공부하기 전에는 헌법이 갖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헌법이 그토록 대단한 법인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헌법이 최고법이라는 의미도 잘 몰랐고, 헌법이 각 법률 위에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법이라는 것도 몰랐고, 헌법이 각 법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헌법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헌법 질서 하에 있는 국가가 지향하는 바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헌법에 어려있고 서려있는 그 정신이 바로 헌법 질서 하에서 그 사회를 이루며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가장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법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헌법이라는 것이 형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등 이 나라에 제정되어 있는 그 수많은 법령들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부당성으로 태클을 걸어서 위헌 법률로서 그 각 법률을 폐기할 수도 있는 권위를 가진 어마어마한 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비록 다른 법률에 비하여 법조문의 숫자는 매우 적지만 그 적은 법조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까지도 함축적으로 담겨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매우 크고 넓게 이상적이고 좋으며 선한 뜻을 담아 제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헌법이라는 것조차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및 국가관과 민족관 등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면이 있는 것이지만, 아무튼 그 헌법이라는 것에 국가와 사회와 사람이 부여해 놓은 그 의미와 권위가 그토록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을 공부하며 정말 대단히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두 계명이 율법에 있어서 헌법과도 같은 대강령으로서, 아니 오히려 더 높은 권위로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의 교훈적 계명들을 모두 통틀어서 아우르는 계명임을 선언하며 가르쳐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고 옳다 여기시며 의롭다 여기는 것에 뚜렷한 실체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자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계명들에 우선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이렇게 지고의 사랑을 지향하려는 상태에서 이탈되도록 할 여지가 있도록 만드는 그 무엇의 상태, 이러한 사랑의 관계 혹은 사랑의 마음이 지향해야 할 어떠한 상태에서 이탈되도록 할 여지가 있게 하는 그 어떠한 행위 혹은 의지 혹은 상태들,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가 되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이탈되는 것은 위헌입니다. 어떤 개별 법령이 위헌 법률로 판정되면 그 하위의 모든 법률은 폐기 처분됩니다. 이 두 계명의 원리에서 벗어난 이치에 해당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릇되고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것들이 바로 죄의 형상과 모양을 띈 어떠한 성향을 가진 존재적 성향 자체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실제적 형태이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자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성향의 존재성과 모양과 형상의 덕을 가진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의미는 선의 형상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했고, 의의 형상을 의미하기도 했고, 거룩의 형상을 의미하기도 했으며, 사랑의 형상을 의미하기도 했으며, 능력과 지식과 지혜의 형상을 의미하기도 했으며, 영적, 인격적, 상태적, 존재적 형상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는 그 의미대로 인간도 그렇게 살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이탈하여 혹은 이러한 인간 자신의 하나님적 형상에 오염되고 더러운 그 무엇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을 왜곡시키고 더럽히고 부패케 하여 그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죄의 형상과 모양을 띤 그 무엇에 매이고 종속되고 얽어매어서 죄와 본질적으로 하나와 같은 형태가 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인이란 말의 의미는 인간이 죄에 매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죄에 매여서 죄의 노예와 같은 상태의 인간, 이것이 죄인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히 여기시는 상태는 바로 사랑의 질서로서 창조세계 전체가 거룩한 자존자인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평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의 형상이고 의의 형상이며 거룩의 형상과 모양 그 자체이며 생명 그 자체이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거룩함을 쫓아 이 창조세계를 지으셨고, 이 창조세계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기에 그렇습니다. 자존자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인하여 피조된 천지 만물들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생명의 물결이 요동하며 사랑과 의가 충만하며 사랑과 의의 질서 속에서 교제하며 평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드러내 주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보람과 생기를 더욱 갖게 하는 것이기에 그렇고, 하나님께 있어서 창조 세계를 지으며 가졌던 바람과 선한 뜻에 가장 적합한 상태이기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덕과 사랑의 형상과 의와 선의 형상과 모양과 덕을 따라 사람이 자존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경영하고 다스리며 일하고 보존하며 가꾸고 운영하실 것처럼 창조 세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과 덕과 선과 의와 사랑을 좇아 사는 것, 이건 역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히 여기는 상태였기에 그렇습니다. 자존자 하나님은 그 스스로만으로도 충분히 지고의 행복과 완전을 충만히 누리시는데 하나님을 닮아 피조된 인간도 바로 하나님의 스스로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의 원리와 완전함의 질서로 인한 평화 충만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히 여기시는 상태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한 사람 안에 가득히 충만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시대에서 시대로 한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전 사회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덕이 온전히 미치어 충만케 되는 상태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의 상태에서 이탈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경향과 가능성의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개념을 가장 포괄적으로 넓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이신 자존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하지 못하게 할 여지를 가진 모든 모양과 성향과 경향의 가능성조차도 내포한 상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할 여지가 있는 모든 모양과 경향과 성향의 가능성까지도 내포한 상태라고요. 죄의 개념이 이러하기에 죄를 깊이 이해하고 절감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보라는 것이었고 온 마음을 다해 이전의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죄인된 이웃을 사랑하여 보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개념은 꼭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영혼이란 개념이 행위를 꼭 포함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개념인 것처럼 마음과 정신과 생각도 행위를 꼭 포함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개념인 것처럼 사랑이라는 감정의 상태가 꼭 행위를 동반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개념인 것처럼 죄라는 건 역시 거룩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온전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선한 성향, 경향 혹은 그 뜻에 합치하지 않는 상태 혹은 합치하지 않도록 할 여지가 있게 하는 상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도록 할 여지가 있는 경향 혹은 성향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헌법적 두 계명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죄라고 할 수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성경을 총망라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일 수 있는지를 큰 맥락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제 설명글과 말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스스로 성경으로부터 진리를 연구하고 밝히 깨닫고 얻기를 원한다면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지식과 말씀의 빛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길 간절히 구하며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면 성경은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즐거워하며 읽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심장과 가슴과 마음과 영혼에 살아서 말을 거는 듯하게 온전히 진리 교사로서 놀라운 신비와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일깨울 것이며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죄와 의가 무엇이며 사망과 생명과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의 길은 무엇이며 본래 이 창조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온전한 한 사람은 어떠할 수 있는지 등의 무수한 보아와 같은 진리를 접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 꼭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성경의 말씀들은 거룩하고 진실하나 그 성경을 읽고 접하는 죄인된 우리들 사람의 눈과 마음과 지성과 감정이 교만하게 되기도 하고 때론 오만하기도 하여 왜곡되어 있으므로 성령께서 당신에게 깨닫게 하여 주어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어도 그것을 끊임없이 부인하고자 하는 강한 내적 성향을 자신 스스로 안으로부터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끝없는 의심과 회의와 불안 같은 믿음의 반대적 감성으로 말이죠. 또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전에 이미 성경과 기독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진리의 진실한 이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독서 습관과 부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인해서도 방해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조차도 마귀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심령과 의에 줄인 마음과 청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과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들이 성경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다면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이며 길이며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도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참 진리되며 생명인 참된 길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 길은 길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길이 진리가 되기도 하며 진리가 생명이 되기도 하는 신비스러운 그러한 길입니다. 이 길을 깨닫고 얻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참된 득도일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양육하던 제자에게 나는 득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미들도 함께 풀어 설명하며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말이죠.